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이렇게 보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네, 여러분 참 귀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두 번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 보면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안부 인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참 좋았다.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바울에게 들려오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내용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 안에서도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네. 이것들이 또한 우리 안에서 정말 반드시 맺어야 될 그런 열매들이고 또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그런 세 가지 동목이죠. 네, 사랑의 성령의 열매이면서 우리에게 채워야 할 그런 동목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이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든지 인생을 살아가든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없으면, 이 중에 하나도 없으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흑암의 권세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모르는 땅에 가보면 굉장히 죄악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미신적인 것 때문에 눌려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시고 세계 일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2달에 걸쳐가지고 세계 일주를 하셨는데 그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철저히 기독교를 싫어하고 신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였는데 그분이 세계 일주를 하고 와서 딱 보니까 자신이 다녔던 나라들은 굉장히 부유한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였고 굉장히 잘 못 사는 나라는 다른 종교들이었어요. 이슬람이랄지 불교랄지 그런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돌아서 자녀들을 다 모았어요. 자녀를 다 모아놓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번에 여행을 갔다 와서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오늘부터 우리 가족은 교회 다니기로 하자 하고 선포하셨어요. 예,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 할렐루야. 네. 이분은 철저하게 기독교를 싫어했고 무신론자였는데 여행을 다니고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 삶이 참 풍요롭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는 우리들도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었어요. 그래서 빛이 보이지 않고 우리는 내 욕심만 찾아 그렇게 쫓아서 살아왔고 굉장히 희망의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아들의 나라로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지게 됨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죄사함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그분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누구죠? 네. 우리가 이제 기도할
하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데 다만 기도를 마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존재죠. 제사장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직접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자신의 몸을 주셨어요. 주님의 그 죽으심과 희생 가운데 휘장문이 찢어졌죠. 성전의 휘장문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는 장소이죠. 지성소는 하나님 임재의 장소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걷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로 바로 휘장을 지나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고 이 죄사함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어떤 미켈란젤로나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 때 그런 대작들을 보면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서에 대해서 많은 그림을 남기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고 그 그림 속에서 뭐 천지창조랄지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철저하게 이것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을 또한 그리지도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는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 모습이 없으면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지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많은 사람들이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계시죠? 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인사는 마라나타라고 했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만약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 자식 한 장가나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손주 좀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아니면 좀 거창하게 먹다가 먹고 나서 맛있는 거 먹고 네, 아니면 무언가를 누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당장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네. 신앙은 나우엔 히어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에.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했어요. 신앙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것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 때도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그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렸어요. 처절하게 기다렸어요. 우리의 상황보다 더 처절하게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거든요. 세금을 무리하게 걷어가고 살기 힘들어요. 네, 우리가 임대이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임대와 같은 삶이었죠. 왜냐하면 아주 많은 세금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쌀을 수확하면 거의 70% 이상을 다 가져가고 소장님들이 먹고 살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침략의 시대에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메시아를 봤을까요? 못 봤어요. 메시아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와 계시는데 그들은 메시아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는데 주님이신 걸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를 못했어요. 오직 요한만 빼고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모든 제자가 도망간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비로소 제자들의 눈이 조금씩 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사람 몇 사람은 또 아직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주님이 오셨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때처럼 물론 이제 주님께서 오신 그대로 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우리 시대에 2000년처럼 그때처럼 비슷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신다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몰라볼 수도 있어요. 과연 그분이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시대에 주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시고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나자마자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 우리 한장님께서 굉장히 잘 공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죠. 예,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만남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요한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어떻게 남들은 직접 보고도 같이 먹고 마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심지어 주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까지 목격했는데도 그를,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 세례 요한은 즉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그 비결에 대해서 직접 자신의 입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자신이 눈으로 보고 안 것이 아니었어요. 눈으로 보고 안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성령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렇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못 봤을까요? 그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에게는 성령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머리로서 예수님을 알려고 했기 때문에 가슴으로 그것을 아지아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시절에 달려 들어가실 때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을 제외하고 모든 제자가 그렇게 도망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내 마음에 다른 것에 의해서 가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향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가려져 있어요. 어떤 욕심이나 정욕과 다른 세상 관심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수요기도 임하면서 지금 내 머릿속에 스쳐가고 있는 생각들은 어떤 생각들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닭가슴을 또 안 보고 갔나? 그런 생각입니다. 무엇입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오로지 해서 자신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사람의 눈에는 그 욕심으로 만들어진 우상만 보게 될 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나누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고 나누지 못하는 것은 아직 세상의 관심에 많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밀턴해가지고 누구에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상의 관심에서 하나님께로 유턴하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유턴하자. 할렐루야.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을 제거해야 돼요. 어떻게 제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일일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과 씨름하면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돈의 욕심과 씨름하고 어떤 질투의 마음과 씨름하고 그리고 어떤 음욕의 마음과 씨름하고 더 소유하려는 그런 마음과 씨름하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씨름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욕심과 정욕에서 이기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할렐루야. 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큰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복잡한 문제 가운데 있어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계속 새기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매일 말씀 묵상 구절을 저희 어플에다 올려요. 휴대폰, 스마트폰 어플에다 올리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응답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기도응답 잘 받는 사람 비결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대답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대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응답을 잘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야 응답을 잘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게 무엇인지라고 그렇게 맹하면 기도응답이 잘 되지도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잘 응답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묵상이 없으면 매일 세상의 정욕에 패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어떤 뉴스거리, 그런 나쁜 소식들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어떤 드라마, 그런 이야기들, 드라마가 굉장히 많이 그 내용이 오염됐어요. 정상적인 내용이 별로 없어요. 물론 좋은 드라마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의 정서가 오염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지배를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직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새기는 사람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마침으로 은혜가 충만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충만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물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자, 이 만물에 대해서 여러 이 만물 속에 누구도 들어가냐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들어갑니다. 우리들이 들어갑니다. 우리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카세트, 이 CD 플레이어는 무엇을 위해 창조됐어요? 이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죠? 이 카세트 플레이어는 무엇이죠? 무엇을 소리내기 위해서? 제가 다 알려줬어요. 예,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음악을 내주든 녹음을 내주든 소리를 내주기 위해서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네. 밥솥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밥 지으려고.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이 밥솥이 밥은 안 짓고 막 이렇게 쓰레기나 배출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못 씁니다. 그죠? 이 카세트테이프 뭐 음악을 흘러보내야 되는데 예, 자꾸 뭐 이렇게 다른 뭐 물을 흘러보내거나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창조된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물 속에 우리 자신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인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일체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와 능력에 감화를 받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맞아요. 고마워요.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저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내 뒤에 오실 분이 그리스도이시고 저는 그분의 신들매조차 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찾기를 지켜 세울 때 오히려 세례요한은 고개를 숙이면서 겸손하게 아닙니다. 저는 신들매조차 매지를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처럼 고백을 하곤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신들매도 풀기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만 같은 삶을, 그 동일한 삶을 살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고백만 하고 삶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살았습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았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 가운데 똑같이 그 한 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예, 세례 요한은 그 정체성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우리의 차이는 일체 흔들림도 없는 정체성을 지니고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이 제거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관심이 제거되었고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육점의 그 자녀는 어떤 걸 생각할까요?
고기에 대해서 가끔 생각이 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생선 파는 가게에서는 그 자녀가 생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고기랄지. 그러면 왕의 아들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할까요? 놀이터 하러 다니고 오락실도 다니고 그럴까요? 백성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더 하게 될 거예요. 이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를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장차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관심을 같이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가 못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같이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처럼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위해 창조된 존재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을 구하지 않고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의 실천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말과 삶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위해 창조된 그런 정체성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15절에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두 가지 원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삼위에 대해서, 그 관계와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에 성령님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죠. 다만 성부, 성자, 성령님은 그 하시는 역할만 다를 뿐 하나 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정우님이 계세요. 한정우님이 밖에 나가면 무엇입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렇게 또 하고 계시고, 또 가정에서는 어떻게 불리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예, 아빠라고 부릅니다. 교회 가서는 어떻게 부릅니까? 장로님이라고 부르죠. 오,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사람입니까? 아버지 한 장로님, 또 우리 또 사장님 한 장로님, 우리 장로님 한 장로님. 예, 다른 사람입니까? 한 사람이죠. 같은 사람입니다. 그죠? 같은 사람. 다만 각 있는 역할에서 역할이 다를 뿐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이제 우리가 주민센터나 그런 데 가보면 부부가 어떻게 되어 있죠? 몇 촌으로 되어 있죠? 한 2촌에 되니까 3촌입니까? 부부가? 무촌이죠. 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심동체이기 때문에. 부부는 하나로 보는 것이에요. 근데 각각 육체를 가지고 있고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부부는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봐도 우리가 바로 삼위일체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예요. 하나이지만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 생각과 그 반응에 대해서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기독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삼위일체와 기독론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이단에 빠지느냐, 패가 망신하느냐, 아니면 그 삶을 망치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를 기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이단에 빠져요.
설교 가운데 소개 주신들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원리강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 원리강론에는 성경 구절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른바 지식인들이 거기에 훅 하고 빠졌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교리보다 굉장히 완벽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빠진 거예요. 통일교에 그냥 빠졌는 게 아니었어요. 다 대부분 서울대 출신들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각 시장으로 돌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원리강론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 성령신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오셨다고 하는 것. 이 내용을 빠뜨리고 다른 내용을 증거하면 바로 이단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단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같이 이야기를 하겠지만요.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 2장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신천지에 한번 빠져가게 되면 가족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가족이라 해도 그를 같이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그들이 다 처리를 해서 데려올 수가 없어요. 불법이 되고 말아요. 내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굉장히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정확하게 알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20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남들고 땅에 있는 그들이나 그들이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성령에게 이르기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었어요. 심지어 제사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못 섬기다가 그 장소에서 바로 즉사하는 경우도 생기는 경우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생겼죠. 우리 인간과 화평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는 이 땅, 인간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통치의 권한을 위임했던 이 땅도 저주를 받았고, 또한 하늘의 것도 화평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인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저주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인간의 범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쏟으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화평이고 또 화목을 이루는 것입니다.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만나기만 자꾸 싸우려고 하고, 만나기만 자꾸 누구 이야기하려고 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저 사람한테서는 저 A가 그랬대, 또 B한테 가서는 저 A가 그랬대라고 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는 우리에게 화평과 화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누가 대가를 치렀어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을 이루지 못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못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으로 승화되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내 안에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놓이게 하시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는 욕심과 정욕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만물과 화목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전제하는 하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세 가지를 전제하는 하나의 말씀, 23절의 말씀입니다.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이면서 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23절의 앞부분의 동사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죠? 믿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23절 후반절에 이 복음이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고, 또한 바울도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의 종착점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결국 우리가 복음으로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종착점은 결국 복음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복음의 일꾼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의 절정은 복음의 일꾼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은 타계하셨지만요, 우리 오늘 교회 하현종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다 선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성도들은 가는 선교사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그래서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를 할지라도 다 단기 선교를 한 번쯤 갔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강조하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직 선교를 향해서 부르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죠. 그래서 우리도 진짜 복음에 붙어야 돼요. 우리가 뭐 다른 한국에 안 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고, 나는 이 대림동의 선교사입니다. 저는 내가 살고 있는 뭐 영등포의 선교사입니다. 금송교의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선교사 의식을 가지고 이처럼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평생 쫓아야 하는 것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복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의해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에 이르는 통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채우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